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식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람의 습관이란 게 무서운 게 남자 성도님들께서 성가대원들이 맨 뒤에 앉으시잖아요. 안 계셔서 왜 이렇게 안 오셨나 했더니 자리 배정도 바뀌고 악보도 다 안보하셔서 찬양하시고 프롬프트도 앞에 안 보이는데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비가 내립니다. 그렇게 좋은 필요한 비이긴 하지만 당장 예배당으로 가족들 함께 나와야 하는 저희들에겐 좀 궂은 날씨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날씨조차도 하나님의 복된 부르심임을 기억하시어 이 시간 마음 다하여 하나님 예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도 고단하신가 봐요. 얼굴들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에게 함께 주 안에서 인사 나누시죠.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샬롬. 오늘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네 번째 시간 하나님의 역설을 내 삶 속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함께 차근히 따라가 보도록 하죠. 30대 후반의 한 남자 입사님께서 회사 사정이 좋아지지 않아서 부서 전체가 사라지게 됐으니까 개발팀이었는데 그래서 원치 않는 준비되지 않은 퇴직을 하게 되어주셨습니다. 10년 가까이 밤새도록 그리도 열정과 애정을 다했던 회사에 대한 배신감에 몇 날 며칠 잠 못 이루지 못하고 마음이 힘겨워서 난생 처음 주일 예배도 빠지셨대요. 그렇게 요동치던 마음도 차근 가라앉게 되어지고 그간 밤새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하며 건강검진을 미뤄왔던 터라 자신의 건강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받게 되어졌는데 대장의 조직검사를 받게 되어졌고 결과는요 대장암 진단을 받게 되어져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현실입니까? 자신은 내가 예민하여 그냥 과민성 대장 증후군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치도 못하게 암이 상당히 진행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항암 치료를 받고 수술을 하게 되어졌는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이후에 재발 없이 3년의 시간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집사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 지금까지도 인상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억울했던 퇴직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 억울한 퇴직이 축복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역설적인 말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여러분 이해되시죠?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역설과 모습들이 가득합니다. 손해를 보게 되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이 선택이 나에게 분명 손해가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되돌아보니 그것이 나에게 큰 유익이 되어지는 일도 있었고요. 이 일은 나에게 반드시 유익이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일을 선택했는데 돌아보면 그것이 나에게 큰 후회로 남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몸은 바쁘고 너무나 힘겨운데 되려 우리의 마음은 참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순간들도 있고 내 몸은 참으로 편하지만 마음은 돌덩이가 쌓여있는 것처럼 한없이 무거울 때도 있습니다.
맛있는 것을 마음대로 먹고 싶은 마음과 함께 내 몸은 몸짱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베풀고 싶지만 여전히 내가 갖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녀들 다 기르셨으니까 아이를 그 존재만으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잘 키워내고 싶지만 어느새 아이보다 아이가 받아온 성적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이 또한 우리의 현실이죠. 이렇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선 가운데서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포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언제나 돌이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어지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갔을 때보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어 내 삶을 이끌어 주셨을 때 얼마나 은혜로운 일들이 많았는가를, 그 선하신 인도하심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에너지가 넘치는 신앙 고백들을 읽게 되어질 때마다 제 마음도 그 저자와 함께 뜨거워지는 순간들이 많은데, 고린도후서 6장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하나님과 동행하여 함께 일하는 믿음의 동역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믿음의 동역자들에 대하여 설명하다가 바울 사도가 6장 8절 말씀 하반절부터 격정적으로 신앙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내는데요. 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죠. 8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마지막을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세상 그 누구가 이 바울이 전하는 신앙인의 삶의 역설에 대하여, 아이러니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가지게 되어지는 특징은요, 세상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역설과 아이러니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봐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여전히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내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내 마음에는 끝없는 기쁨이 샘솟고 가난한 자 같으나 도리어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세상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역설적인 사람들,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역설적인 부르심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통하여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주제는요, 이렇게 바쁘고 쫓기는 삶을 정신없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삶에 열매 맺고 승리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첫 시간부터 말씀드렸지만 쫓긴다라고 하는 단어와 잘한다, 성장한다, 성공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함께 갈 수 없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쫓기면서 그 사람의 삶이 성숙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이죠. 어떤 사람이라도 그 여유를 잃어버리고 쫓기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그 삶은 조금씩 파괴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도망자의 인생 역전이라고 하는 것은 영화 속에서나 가능한 것이지, 실제 삶에서 도망하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생존을 위하여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허비하고 소비하고 낭비해야 하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도망하기 위하여 나의 모든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고 위험을 모면하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던져 놓아야 합니다. 쫓기는 가운데서 결코 미래를 위하여 충분히 나의 무언가를 준비하거나 성장을 위하여 투자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 말 그대로 쫓기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흘러가 버리고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농부는 종자에 손을 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파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러나 농부도 가난과 기근에 쫓기게 되어지면 나중에는 결국 종자까지도 먹게 되어집니다. 종자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농부가 가장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현실이 너무나 극하여 결과를 알면서도 종자까지 먹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쫓기는 삶이 이렇게 무서운 것 같아요. 사람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사람이 한번 감정에 쫓기게 되어지면 그것을 주체하지 못하고 내가 결코 그러면 안 되는 대상들, 내가 사랑하는 대상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은 이제는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살아내야 하는데 이렇게 헛되이 살아가는 것이 죄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먹고 마시는 것, 내가 살아가는 것에 허겁지겁 쫓기다 보니 정신없이 나의 삶을 그저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누구나 나의 삶의 다양한 이유로 쫓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결코 성공과 성장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세상의 논리이고 상식이 되어지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역설의 세계를 우리 가운데 열어놓습니다. 세상에서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 믿음의 세계 안에서는 반드시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인들도 쫓기는 삶을 정신없게 살아가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새 놀랍게 자라나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참으로 이리저리 채이고 험난한 세월을 살아왔는데 나중에 보니 한 군데도 상한 곳이 다친 곳이 없어요. 마치 풀무불에 던져졌던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심지어 불에 그을린 냄새조차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 모든 고난의 시간을 헤쳐나오게 되어집니다. 지난날 우리가 경험했던 그 모든 이야기들이 바로 우리의 삶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역설의 기적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나는 가난한데 부유하고 나는 무명한데 유명해지고, 어떻게 죽은 자 같은데 살아있는 자와 같이 살아가고, 어떻게 징계를 받는 자 같은데 죽임당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삶의 근심의 이유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쫓기는 자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요, 결코 세상 가운데 찾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이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인생의 답입니다. 매일 매 순간이 쫓기는 삶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한치의 여유 없이 숨막히는 일상을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하나만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는 오늘도 역전의 이야기가, 역설의 삶이 가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붙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고 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내가 다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죠. 내 자신이 당장 내 삶의 현장에서 도무지 무엇 하나 해낼 수 있는 형편이 아니지만, 또한 자신도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줄만 여러분 잘 붙들고 계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역설의 비밀이 되어지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그 역설의 비밀, 신앙의 원리를 다윗의 쫓기는 삶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다윗은 여전히 도망자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저 쫓기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절대 권력자가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쫓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는 하룻밤도 다리 쭉 뻗고 잠을 잘 수 없는 형편이죠. 그렇게 도망가다 블레셋 국경도 넘어갔었고, 이제는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굴람 굴 어두운 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기는 이 아굴람 굴이 내 인생의 마지막 자리라고 생각했건만, 이 아굴람 굴에 내가 홀로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사람들을 보내기 시작하셨고, 이제 어느새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함께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이죠. 당연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지자 그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사람들을 이끌고 요새로 이동했대요. 여기 요새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마사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마사다라고 하는 곳은요, 이스라엘의 최후 항전을 벌였던 그러한 천연 요새입니다. 적어도 1000명 이상이 머물 수 있는 천연의 성이었기 때문에, 요새였기 때문에 이곳은 안전한 곳이고요. 또한
오갈 수 있는 길이 하나, 뱀길이라고 불리는 길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불가능한 그러한 산성입니다. 다윗은 곧장 그곳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들어가게 되어졌던 것이죠. 지도자로 빠르고 정확한 선택을 한 거예요. 사울이 언제라도 군대를 이끌고 자신들을 치기 위하여 달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바로 이 시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이상한 분이십니다. 다윗이 이제 천연의 요새로 안전한 곳으로 피하여 오늘 하루라도 다리 뻗고 좀 잠을 자볼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어 다시 유다 광야로 내려가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갓 선지자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 성경은 말해주지 않지만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가 말씀의 사역자인 선지자와 긴밀히 연락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과 다윗의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줄을 단단히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죠. 다 좋아요. 하나님과의 줄이 단단하다라고 하는 사실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선지자를 보내어 유다 광야로 내려가라고 하는 것은요, 안전한 곳에 더 이상 머물지 말고 다시금 쫓기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다시 매일매일 쫓기는 불안한 자리로 하나님께서 나를 밀어내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저라도 다윗의 자리에 있다면 당장 우리 하나님 참 괴팍하시다라고 하는 생각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유다 광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에게 한 가지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릴라를 쳐서 추수한 곡식을 전부 빼앗아 갔다라고 하는 소식이에요. 여러분, 그 소식이 내가 다윗이라면, 나에게 그러한 소식이 들려온다면 여러분 어떠한 생각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까? 여러분들은 반응이 없으시니까 아마 제가 다윗이라면 저의 첫 번째 반응은 이런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장군도 아니고 지금 왕에게 쫓기는 도망자가 아니냐? 내가 그 소식을 듣는다고 해서 너희가 나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단 말이냐? 도망자의 입장이에요. 게다가 왕에게 쫓기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한 마을이 블레셋에게 침공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다윗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그저 한 해의 재산을 빼앗겼지만 나는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이잖아요. 보통 같으면 여기서 더 나아가 앞에 있는 사람에게도 화를 낼 것 같고요. 또한 사울 왕을 욕하면서 뭐라고 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게 인지상정이잖아요. 자기 땅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왕이 왜 그리도 나를 쫓아다닌단 말이냐. 사울 왕에게 가서 더 이상 나를 그만 쫓아다니고 너의 백성이나 잘 지키라고 말을 전해라. 그러나 다윗은 저와는 확연히 다른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줄을 단단히 붙들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되어질 때, 그리고 어떠한 소식이 내 마음에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어지면 그것을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듣지 말아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당장 나와는 도무지 상관없어 보이고 나의 상황 자체가 도무지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나에게 들려온 소식이 내 마음에 담겨지고 계속해서 그것이 나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직통 전화가 온 것으로 생각하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려는가 보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곧장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그릴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야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죠? 그래, 네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그릴라를 구원하라. 이때 다윗의 기도가 저는 어떠한 톤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분명 소망과 기쁨에 넘치는 기도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는 16살 먹은 아이가 하나 있어요. 목사의 딸로 태어나서 숙명적으로 이렇게 제설교에 자주 등장하는 녀석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학생이니까 어느 날은 좀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날도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어느 날 지 생각에도 상당히 좀 공부를 열심히 한 날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날에는
자기 딴에는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이럴 때에는 심부름이라도 하나 시키려고 하면 황당하다는 얼굴로 저를 쳐다봅니다. 표정으로 저에게 말하는 것이죠. 아빠는 눈에 안 보이냐? 지금 제정신으로 공부하는 나에게 심부름을 시키겠다는 거냐? 결국 그래도 심부름을 시켰으면 끝까지 하게 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결국 심부름을 하면서도 눈은 내리깔고 양볼은 퉁퉁 부어 있어요. 다윗도 인간이잖아요. 그런 심정이 조금이라도 없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떠한 상황인지 적어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제 생명 하나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요새에서 나를 끌어 이 유다 광야로 내려오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게다가 혼자가 아니라 책임져야 하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책임지기도 너무나 힘겨운데 지금 제가 그릴라에 가서 블레셋과 함께 싸워 그들을 구원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기억하시죠? 제가 얼마 전에 블레셋에 넘어가서 침 흘리고 머리에 꼭 꽂고 그렇게 비참한 현실을 가졌던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오늘 우리들도 그런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토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에서도 제가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제가 피해자잖아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당한 사람이잖아요. 용서를 빌어야 하는 쪽은 그쪽인데 왜 저에게 먼저 전화를 하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적어도 하나님 제 형편 다 알고 계시면서 어떻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저 사람을 도우라 나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왜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나에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묻게 되어지면 우리는 아마 하나님의 이런 대답을 기대할 거예요. 아니다, 괜찮다. 내가 착하겠구나. 그냥 못 들은 걸로 하자꾸나. 그런데 다윗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릴라를 구원하라.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바로 너다. 그래, 네가 가라. 참 재밌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다윗이 너무나 당황했나 봐요. 하나님 앞에 또다시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여전히 Yes, you go. 4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릴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순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주는 이 순간이 하나님의 역설이 시작되어지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주목하여 보셔야 돼요. 쫓기고 여유 없고 급한 것만 쫓아다니는 삶은 제가 무너지는 것 말고는 남는 것이 없이 소모되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간다 해도 그 삶은 계속해서 낭비되어지고 소모되어질 뿐이에요. 사업 잘하기 위해서, 일터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자식 잘 기르기 위해서, 잘 먹고 살기 위해서 헐떡거리며 10년을 살아왔는데 10년이 지나고 나서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또 10년이 지나가고 또 그렇게 20년이 지나도 그 삶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러나 나의 삶에는 그 어떤 변화의 흔적 없이 이렇게 그저 살아가다가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인생의 비극을 알면서도 그 비극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절망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그때로부터 그 삶의 이야기는 달라지기 시작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 환경적으로는 도무지 말이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 사람의 삶은 그 자리로부터 변화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며 은혜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지면 우리는 당황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처음 하게 되어지는 생각은 무엇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일을 시키려고 할 때마다 왜 나는 도무지 여유가 없는데
이렇게 여유가 없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시키시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문입니다. 내가 좀 여유가 있고 돈이 있을 때는 그냥 두시다가 왜 먹고 살기 힘들 때는 헌금을 하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좀 시간이 남아돌고 그럴 때에는 아무 말씀 없으시더니 왜 당장 바빠 죽을 이때에는 시간을 내서 봉사하라 말씀하시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때때로 하나님께서 내게 너무 짓궂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언제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온전히 순종할 만큼 여러분의 삶에 여유가 있었던 적이 있으셨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내 손에 무엇인가가 들려져도 들려지지 않는 다른 손에 무엇인가가 주어지기까지 우리는 언제나 넉넉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우리는 늘 그래서 언제나 바쁘고 정신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급한 때에만 내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오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우리가 좀 여유가 있을 때는요, 무슨 일을 해도 그것을 내가 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지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으로 여기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차원으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가장 실감 있게 다가오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내 삶에 여유가 없어요. 내 삶에 그 어떤 답이 없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박하게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 삶이 여유롭고 무엇인가 풍족하게 느껴질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져도 그냥 스쳐 보낼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명령은 언제나 나에게 급하게 다가오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마지막,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두고 보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쫓겨 급하게 살아가며 우리의 삶이 소모되어지도록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시고 일을 맡기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시고 괴롭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친히 개입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삶의 악순환을 벗어나게 하시려는 것이죠. 그저 먹고 마시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들 그냥 두시면 결국 우리들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다가 우리의 인생 마감하게 될 것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어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렇게 이문을 남겨드릴 수 있는 동업자입니까? 그렇게 유익한 동업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함께 일하자 말씀하시는 이유는 100%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주어진다면 부담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감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순종하고 또한 그 순종함으로 결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막상 우리가 알기는 잘 아는데 이 순종과 결단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결단이 있기 위해서는 당장 우리가 우리의 현실 가운데 극복해야 하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극복해야 순종의 결단을 우리가 할 수 있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전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설의 비밀이 발견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장애물은요, 먼저는 내 자신에 대한 편견이에요. 오늘 내가 나도 모르게 나의 경험을 통하여 내가 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선입견, 편견인 것이죠. 이처럼 배우지 못한 내가 어떻게, 이처럼 가지지 못한 내가 어떻게, 이렇게 바쁜 내가 어떻게, 이렇게 교회 나오지 얼마 안 된 내가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나처럼 감정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 안에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나에 대한 편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 첫 번째 장애물을 넘지 못하고 넘어지거나 그대로 포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한 나의 편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내 인생은 어떠한 변화도 없이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매주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한 해의 시간이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한 해가 지나갔구나. 송구영신 예배에서 그저 눈물 한번 찔끔하고 내년에는 다르게 살아야지 결단해보지만 그렇게 한 해 두 해 반복되어지는 삶을 살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인생을 허무하게 마무리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나에 대한 그릇된 편견과 자격지심, 어떠한 상처가 여러분을 끊임없이 괴롭힐 때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오늘 다윗이 그러한 형편 가운데 적어도 한 가지 놓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망했다, 나는 도무지 되지 않는다, 나는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만,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행복할 그때에만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나은 것 같은 그 상황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넘어야 할 장애물은 주변 사람들의 반대입니다. 뻔한 얘기긴 하죠. 근데 여러분 얼마나 실천적인 문제가 되어집니까? 겨우겨우 내가 나의 한계와 나의 상처와 나의 자격지심을 뛰어넘어 그 틀을 깨고 나와서 결정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특별히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그 결정을 반대합니다. 다윗도 바로 이 장애물에 부딪히게 되어져요. 3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릴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여러분 이 반대하는 사람들 보세요. 다윗의 경쟁자도 다윗의 원수도 아닙니다. 다윗에게 나의 생명을 내어주고 평생을 함께하기로, 운명을 함께 나누기로 한 사람들, 그 누구보다도 다윗을 사랑해주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반대예요. 게다가 이 사람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상당히 합리적이에요.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도망다니는 삶을 사는 것도 이렇게 버거운데 우리가 어떻게 남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남을 위하여 싸워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가면 죽게 될 것입니다. 다윗과 운명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반대는 다윗에게 참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가 되어졌을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길 원하신다고요.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내 자신의 편견을 깨고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는 그 다음에 오는 수많은 다양한 모양의 장애물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쫓기는 삶 가운데 성숙한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하여 주변의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셔야죠. 세 번째 장애물은 눈앞에 보이는 예상 밖의 결과예요. 저는 이것이 가장 성도에게 힘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선 두 개의 장애물, 시작과 과정을 잘 이겨낸다 해도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지막에 꼭 넘어야 하는 장애물은 그 결과에 대한 장애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상치 못한 결과에 대한 장애물입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마지막을 보게 되어졌는데 그 순종의 결과가 나의 예상과 기대와 전혀 다른 모양일 때 그것에 우리가 후회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한계도 극복해내고 주변 사람들의 반대도 이겨냅니다. 그런데 막상 그 순종의 결과로 내가 기대하지 못한 결과를 맞닥뜨리게 되어지면 결국 넘어지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래서 다시 쫓기는 삶에 더한 극지로 더 멀리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마지막 장애물을 뛰어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설의 드라마는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의 편견을 넘어서서 또한 동료들의 반대도 무릅쓰고 블레셋을 치고 그릴라를 구원해내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다윗의 귀에 믿지 못할 소식 하나가 들려집니다. 사울이 다윗이 그릴라를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냈다는 소식을 듣고 군대를 모집하여 달려오려고 한다라고 하는 소식이죠. 사울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광야의 쥐새끼 같은 다윗을 내가 잡을 수 있게 되어졌구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다윗을 잡게 하기 위하여 다윗을 성 안에 가두어 두셨다. 어서 빨리 가자. 이런 걸 아전인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뜻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조차도 내 마음대로 이용하는 도둑놈 심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울이 아니니 그냥 미뤄두고 우리가 집중할 다윗에게로 돌아가 봅니다. 이렇게 사울이 군대를 조직하여 자기를 치기 위하여 달려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완전히 맥이 빠져 버립니다. 자기 백성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도 꿈쩍하지 않았던 사울이 그 백성을 구원한 다윗을 치기 위하여 지금 군대를 몰고 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도 이제는 변하겠지 하는 그 모든 순종의 결과가 이렇게 엉망이니 다윗의 꿈은 산산조각이 나 버렸습니다. 이렇게 도무지 믿을 수 없는 현실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보도록 하시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릴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릴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다시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대답이 뭐예요? 결국 사울이 너를 잡으러 온다라는 거예요. 분명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했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순간 분명 그 순간은 다윗의 마음이 녹아내렸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다윗의 마음에 또 한 불길한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어쩌면 여기 그릴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주겠구나. 다윗은 그것 역시 하나님께 물어요. 12절 말씀. 다윗이 이르되 그릴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아무리 권력과 이해 관계에 예민한 인간이라 해도 자신들을 목숨 걸고 구해준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에 다윗은 마지막 인간에 대한 희망조차도 산산조각 나 버렸을 것이에요. 내가 어찌 이곳까지 와서 그들을 위하여 싸웠는데 그들은 이렇게 쉽게 다윗을 배신한단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우리가 넘어야 하는 마지막 장애물은요, 나의 예상과 나의 기대와 다른 눈에 보이는 결과를 내가 오늘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내 삶에 내가 원하는 결과, 내가 기대하는 결과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에 과연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가? 다윗이 직면하게 되어진 마지막 장애물은 바로 그 결과에 대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더 이상 어떠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한마디 불평 없이 그릴라를 지체 없이 떠납니다. 13절.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릴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갈 수 있는 곳은 그냥 광야죠. 다윗이 그릴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말도 되지 않는 명령에 순종할 때는 나름대로 기대가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니 이제 나의 삶에는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이제 쫓기는 삶에서 좀 자유하게 되겠지.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럼 그렇고 말고. 그런데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쫓기는 자의 신세입니다. 도리어 사람들에게 배신당해요. 현실적으로 보면 나아진 것 같이 여겨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중에 헌금의 부담을 갖게 되면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어려운 중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바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고백하게 되어지면 내 경제 상황이 좀 나아지겠지.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린 후에도 여전히 가난이 숨막히게 우리를 따라올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 내가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이 이러한 기대를 가져요. 내가 이렇게 속상하고 억울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저 사람 내가 용서하기로 작정했으니 이제 내가 그를 용서하니 이 모든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하게 하시겠지. 그러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나의 따뜻한 환대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나를 냉대할 수도 있고요. 또 나의 호의를 악의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무엇이에요? 그 결과에도 내가 용서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내가 그야말로 내 삶에 엄청난 헌신을 하나님 앞에 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아니,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 결과가 나에게 실망으로 다가오게 되어질 때, 낙담되어질 때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마지막 장애물을 여러분들 넘으실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때에
내 모든 길을 뛰어넘어 우리가 오직 한 가지를 기억해낼 수 있다면 우리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한 가지는 바로 이것이에요. 세상 모두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모든 헌신과 내가 걷는 믿음의 길에 대하여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시간 나의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시죠.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죠.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분명 여러분 그릴라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요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지만 다윗은 밤새 시름의 밤을, 번민의 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침 일찍 일어나 600명의 사람을 이끌고 조용히 아무 말 없이 그릴라를 떠나가요. 파고드는 배신감 감당할 겨를 없습니다. 칼을 들어 그들을 멸하고도 남을 만한 일이죠. 그러나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처음 마음을 다윗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곳을 떠나갔던 것입니다. 자기를 아프게 한 이 사람들, 너무나 힘없는 사람들이기에 또다시 포악한 사울 왕을 통하여 고통당하게 되어질까봐 그 갈등 상황 가운데 내가 떠나갔던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조용히 그릴라를 떠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며 골고다를 오르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만왕의 왕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건만 세상의 멸시와 조롱을 다 들으셨어요. 여러분, 피조물에게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는 조물주를 누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은 묵묵히 침묵하며 그 십자가에 올라 비참하게 죽어 가셨죠. 그러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골고다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낮아지신 주님이 계셨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프고 내가 억울하고 내가 너무나 힘든 그 순간에 그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와 좌절과 낭망을 위하여 오늘도 두 팔을 벌리고 서 계시고 그분은 그 팔 안에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당장 우리가 순종한 결과가 내 눈에 어떠한 아름다운 결과로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명하시는 곳으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져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설의 능력이, 그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 속에서는 달라진 것을 발견할 수 없어요. 여전히 가난이 쫓기고 감정이 쫓기고 감당하지 못할 현실의 문제들 가운데 도망쳐 다니게 되어지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오늘 나의 현실은 답이 없는 똑같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때로부터 모든 것이 이미 달라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양은 똑같을지라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순종의 사람으로 쫓기는 사람이었더라도, 이전에는 그저 살기 위하여 도망하였고 죽지 못해 살았던 인생이었더라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쫓겨난 감정들을 회복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이 나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전히 내 삶의 갈등은 계속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갈등 가운데 더 이상 쫓기는 사람이 아니라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전히 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가난에 쫓기는 사람이 아니라 그 가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괴로운 죄의 현실 가운데 괴로워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죄의 현실 가운데 넘어져 낭망해 있는 인생이 아니라 그 죄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어려운 현실 가운데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내 삶에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가 바로 기도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증거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변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실함으로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의지할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일이죠.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엄청난 변화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이때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어도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은 가난한 자 같으나 나와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그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한 사람들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냥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내 삶에 대하여 되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삶과 그 시간을 한번 되돌아보시죠. 이대로 시간이 흘러가면 장차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남겠습니까? 이렇게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여러분의 삶에 남게 되어지는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평생을 마지막 숨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그저 이 세상 가운데 쫓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쫓기고 답답한 삶의 형편 가운데 무엇인가 열매 맺고 아름다운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귀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다급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왔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불탄 냄새 하나 없이 그 모든 상처와 고난을 지나쳐 오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단 한 가지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오늘 다윗에게 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릴라를 구원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당장은 도무지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자신에 대한 모든 편견 꺾어내고 주변의 반대에 무릅쓰고 결과에 상관없이 말씀에 그저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세요. 그리고 그 마지막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리시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쫓기면서도 승리하고 쫓기면서도 자라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설의 드라마를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 기억하시며 함께 찬양하죠.